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탕자는 누구입니까? 둘째 아들은 탕자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회개했고,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로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탕자가 아닙니다. 이미 용서받았고 그리고 그 삶을 청산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동생의 모습을 보지 못하여 불만이 가득합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이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노를 바랍니다.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누가 탕자입니까? 모두가 기뻐하는 잔치 자리에 있어서도 기뻐할 수 없는 사람.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른 것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 그가 지금 탕자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솔로몬은 인간은 법정에서조차 거짓 판결을 하며 정의를 굽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거짓이며 불의임에도 이 땅에서는 합법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인간이 판단한 악인과 선인, 그것을 다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참으로, 불의를 정의로 되돌려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의 양심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초점이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재판정에서 법이 왜곡되고 정의가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욕심과 교만 때문이죠. 판결은 항상 유리한 측과 불리한 측이 있어요. 물론 죄를 지은 사람이 불리해요. 그런데 불리한 그 사람이 재판관인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든지 또는 그대로 판결하면 재판관 자신이 손해를 볼 수 있죠.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뿐 아니라 불리한 측으로부터 상당한 무엇을 받게 된다면 판결은 굽어지는 거예요. 지난번 21대 국회에 들어온 판사 출신의 의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법기관, 법원의 판사는 독립적인 기관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법관으로서 국가가 부여한 그 권한을 받았는데 그것은 양심껏 법에 따라 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법원의 결정적 문제는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을 판단하고 적용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법관들의 체계가 이미 승진하는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공무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는 승진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법원은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판사들의 법적 행위에 대해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판사는 불법을 저질러도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거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판사가 불법을 행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판사 출신의 의원이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 사건들에서 불법을 행한 판사들, 그들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게 되면 도대체 이 땅의 법의 정의는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법을 판결하는 판사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또는 뇌물을 받거나 자기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게 될 때에 그 판결이 굽어지고 정의가 무너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짐승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욕심과 교만을 쫓아 살게 될 때 인간은 짐승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19절 말씀인데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은 짐승과 같기에 노력하고 애쓰는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고 났는데 그의 묘비에 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한 줄로 평가한 거예요. 먹다 죽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사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직책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의 자리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자리에 앉았던 사사들을 기록한 책에 보면 그들이 사사로 살았던 삶을 요약했는데, 아들, 딸 시집을 보내고 재산이 얼마였고 그렇게 먹다가 죽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렇게 살 거라면 왜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하나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사사들 중에 상당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산 기록이 한 줄도 없는 거예요. 자식들 외국으로 시집을 보내서 손자가 몇 명이었고 재산이 얼마였고 그게 전부예요. 도대체 이렇게 살 거라면 왜 그 자리에 있으며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도대체 그 인생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삶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이런 삶이 짐승과 뭐가 다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역설적 강조예요. 자,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면 결국 짐승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건 역설적으로. 그러므로 인간이란 하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주시는 때를 분별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인간답게 사는 일에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이 없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먹고 죽는 것 말고 다른 것은 없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어제 하루 살았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나요? 오늘 하루를 살 때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매 순간 살게 될 때 우리의 작은 일이, 작은 모습이 하나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가 없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저 평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웬 낯선 남자들이 와서 물어요. 여기 혹시 기도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라는 말이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그들이 떠나려고 하자 가지 말라고. 어디 갈 곳이 있냐고. 없다고. 그러자 그럼 우리 방 하나 내줄 테니까 여기서 거하면서 당신들이 할 일들을 하라고. 그냥 나그네를 대접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곳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돼요. 그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죠. 그저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사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역사에 남는 기록이 된 거예요. 오늘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게 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사건이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을 놓치면 내가 짐승 같은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요. 영혼을 사모하며 때를 분별하며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살면서 분주함에 빠져 하나님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짐승과 같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며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작고 큰 일들이 하나님과 연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힘겨워하는 이웃들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펴게 하시고 관심하게 하시고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닫혀진 우리의 관계들에 작은 창을 내게 하시고 그 창문을 열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창을 내게 하시고 그 창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